먼저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끌 구멍이 없다. 진리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양새가 흉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첫 단추를 끼워야 돼. 믿음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면 모양새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소개를 문답 42문답부터 48문답까지는 첫 단추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 단추, 즉 첫 계명에 관한 내용까지 첫 단추를 조금 방대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첫 단추에 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는 잘 끼워져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대로 유도신문에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하게 될 텐데요. 십계명은 다름이 아닌 도덕법의 핵심입니다. 혹여 지난 시간에 못 나온 분들이 계실까봐 도덕법에 관해서 함께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덕법 선포하면 여러분은 쭉 읽어주시면 돼요. 솔톤으로 읽습니다. 도덕법, 창조주이시고 입법자이시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양심에 주시고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명령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그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법을 말한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신앙적 도덕적 표준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형태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 이스라엘은 어떤 배경에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서 살았는데, 애굽은 온갖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몇 개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 그러지요? 무려 800만 개. 참 기가 막혀요. 십계명은 그렇다면 언제 주셨을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이제 해방된 이후에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출발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근심 걱정 다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구체화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불만족을 막 표출하려고 하잖아요. 경신교회가 이 시대의 광주광역시에 세워진 이후에 세상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의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시키면서 뭐 했죠? 동행하면서 뭐 했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특징입니다. 1,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담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서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담고 있습니다. 참 이 십계명에 대해서 방대한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이탈리아의 역사가이자 히브리어 성경과 우가리트 문학의 학자인 움베르토 키스토는 십계명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얼마나 참 가슴이 뛰든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손가락으로 꼽아가면서 매일매일 기억하여 지키라는 뜻에서 10개의 말씀으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탈리아의 역사가 참, 하나님이 감동을 익혀주시면 평범을 뛰어넘어 비범함으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 한번 폈다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십계명. 너무너무 명쾌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해석인데,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십계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울하거나 슬펐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틀림없이 경신교회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42문을 함께 우리 역할을 따라서 읽어보게 될 텐데요,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아멘. 대답의 원본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니고 닫았던 성구함에 새겨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신조였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이 힘써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하듯이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다 사실적으로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혜롭고 세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지속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로 확대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될 이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어권에서의 이웃은 참으로 흥미로운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웃, 이것은 가까운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농부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네이버, 이웃인데 옆에 있는 밭의 주인입니다. 저는 청교도 유적지인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모스 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터전을 옮기면서 이웃에 관한 내용을 완전하게 그 터전에 심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제가 설교하다가 자료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웃의 농부, 참 생각해봐요. 제 아내하고 그 이웃의 농부격인 주부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하니까 밭두렁이 와서 앉더라고요. 이러다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뭔가 좀 만지려고 하니까 지금 퇴비를 줬기 때문에 냄새가 진할 거니까 그거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광주 시민은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웃에 관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신조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까요? 혹여 주님의 공동체인 경신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선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높아심에서 여러분을 당부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프랑스가 나가는 기독교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아주 명확한 해석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서로를 미워한다. 뭐 때문이지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서로를 미워한다. 잘 지적했지요. 나는 예외가 아닌데 아니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지요? 이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해 봐요. 우리는 이웃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빠도 우리 동역자들이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네 하면 돼. 네 하면 돼. 우리 너무 일들이 많아. 그냥 일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런데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지 몰라요. 이번 블레싱 광주를 준비하면서 경신교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발걸음으로 경신교회를 광주광역시에 알렸는지 모릅니다. 경신교회의 신뢰도가 깊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을 짬내서 동료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러 갔는데 그곳에서도 경신교회가 전달해준 정말 감동받을 이와 같은 이 매체물들을 받아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느냐? 경신교회를 기억하지요. 경신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준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미지 중요해요. 우리 전도대원들 가운데 참 얼마나 아름다운 중심이 있는지 몰라요. 전도하러 갈 땐 아름답게 하고 나가야 된대요. 좀 동의 좀 해보세요. 진짜지요. 단정하게 하고 가야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치와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품격을 가지고 어디든지 나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바탕을 두고 오늘 43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역할 따라 읽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내용.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서문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I'm the Lord 그리고 your God 하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 땅에 많거든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마 앞장서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미국에 있으면서 유대인들과 가까운 공동체 서로 벽 하나를 두고 상당 기간을 함께 서로 다른 민족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이 결론이 뭘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면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실제이신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이 꼭 집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애굽은 과연 뭘까?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던 세상이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전에 붙잡았던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 세상이죠.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을 가장 명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애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한 이 백성을 멀리 너희가 보내면 사흘길이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표지입니다. 표지.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했다면 예배의 사모함이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무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저는 자존감이 좀 높습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된 공동체 모범이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전까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 회복하세요.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은 자다가도 예배 얘기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해답이에요. 모든 일의 해답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만인들의 해답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자, 44번으로 연결해서 읽어갈 텐데요. 자, 읽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자에 대해서 이해할 텐데, 구속자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구속자가 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사람이 구속자 그리고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100% 이단이죠. 그러므로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회방시켜주는 자가 바로 구속자입니다. 자,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속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은 이렇게 마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주셨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저는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온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다 끝이에요. 따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말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말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즐거움을 행하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찬양이 그냥 뭐 가사 없이 쭉 배경 음악으로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마치고 일어서서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흥얼흥얼 그 곡조에 그 만든 가사를 읊조리고 가시고, 그리고 콧노래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유도신문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요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원래부터 사랑 안 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라니까. 그분은 원래부터 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다음 45문으로 함께 좀 넘어갈게요.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영어 성경 번역본은 아드가스, God, 신을 뜻하는 단어의 앞 철자가 대문자입니까? 아니면 소문자입니까? 소문자. 사람이 만든 잡신이라는 얘기. 잡신. 하나님을 뜻하는 God, 대문자 G를 썼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알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온갖 잡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계명은 십계명의 근본입니다. 자, 퀴즈. 십계명의 첫 계명인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9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설령 나머지 계명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끔씩 도전하잖아요. 우리가 1계명은 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가끔씩 주일 예배 띄엄띄엄 하니까 4계명도 빼고, 그리고 나머지 8개 계명을 잘 지키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또 가르치는 것은요, 청교도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전수받았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첫 계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46문답을 읽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합당하게 그를 경배하고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다른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접어들면서 40년 동안 살 때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는 열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방 민족을 다 하나님께 나오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방 사람들은 허다한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방의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누구를 믿었지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렇죠? 여러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사람이 마음에 의지하고 있고, 어떤 분은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다. 이분은 절에 가도 마음이 편하대요. 교회 와도 마음이 편하대요.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임에 가도 마음이 편하대요. 이건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수요예배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앉는 순간 우리에게는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느껴지고 경험된 바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평안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갖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인데요. 천지를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역사의 증거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공동체로 형성하도록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약적인 바탕에서는 히브리적으로 쉐키나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낮에는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을 무엇으로 가려주셨지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면 밤낮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밤중에도 노래했잖아요. 내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라. 시편 몇 편을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함축적으로 나누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조금 저녁을 생략하고 오셨으면 좀 양껏 드셔도 돼요. 난 수요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수요예배 헌신자들에게 저녁에 많이 드셔도 절대로 살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드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해답에 관한 내용들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명확하게 자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전수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뭘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예배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나의 삶에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저는 TV 보면 뭘 가장 주의 깊게 보느냐? 각 회사의 카페를 가장 주의 깊게 봅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하는 광고 있어요. 여러분 늘 기도만 하고 큐티만 하니까 그런 광고도 안 보시지요? 여러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가 표출하지 않아도 달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호의해 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해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47문으로 넘어갈까요?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곧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민족 부흥을 이끌었던 다윗은 시편 14편의 경험된 고백으로 찬양하거든요. 우리 손이 높여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렇게 선한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 그렇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나를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이 결국은 사기치고 온 세상을 힘들게 만듭니다. 다윗이 이 찬양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민족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예배자들로 민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옆분에게 함께 좀 우리 자존감을 가지고 같이 좀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1계명에서 사실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머릿글입니다. 머릿글, 가장 중요한 머릿글.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너희를,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의 지배를 받던 너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다윗의 시대에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민족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민족 부흥을 향해 우리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수요일 밤이 너무 귀중하거든요. 어쩌면 상대적으로 아시안 게임이 끝나니까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니까. 저도 스포츠에 아주 열정적으로 한몫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편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서로가 하나 되어 그리고 서로가 추구하는 일들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1계명에 관한 내용까지를 총망라했는데 마지막 48문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 외에는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을 폭넓게 깊이 해석해야 합니다. 나 외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히브리 민족의 정서로 해석하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무엇인가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무엇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내 앞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첫 번째 부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 것 같을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자본을 묵상하는데 참 뜨끔뜨끔하게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날파수가 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다음으로는 나와 동등하게라는 의미인데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신교적인 나라에서 빈번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도에 파송받은 한 선교사가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무 눈물 나지요. 그래서 본국에 드디어 몇 년 동안 복음을 받았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본국에 급히 서신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청년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책상 앞에 이런 글을 써 놓았더랍니다. 나는 어제 예수라는 신을 나의 20번째 신으로 영접했다.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동등한 이치에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다음으로는 나 대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이 혼합 종교에 빠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섬겼지요? 바알신. 그리고 바알과 함께 짝을 지어서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음란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더 첨가하여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음란과 쾌락을 허용했기 때문에 첨가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위해 이것에 이것도 좀 양념처럼 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때문이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덤에 갈 때까지 죄에 대해서 장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확실하게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아 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